감사합니다. Okay, it's good to be here. Good to be here. 필라델피아는 진짜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했고요. 신학교를 공부했고 MDiv 또 THM까지 했으니까 5년을 했고요. 또 사역을 연합교회에서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에서 5년을 했기 때문에 총 10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아직도 이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 기억해요. 지금 여기 아까 서라볼 가는데 리타스 아이스 아직도 이탈리안 아이스가 아직도 있네. That's 린우드 빌리얼드가 당구장이 아직도 있네요. 참 놀랍네. 놀라. 반가운 얼굴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너무 반갑고 그리고 우리 철트넘 장로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부흥에 많은 은사도 없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맡겨주신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그게 이제 가장 바쁘고 모든 저의 시간과 패션을 다 이제 필요한 그러한 사역인데요. 근데 이번엔 좀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성수 목사님하고 또 김선희 사모님 그리고 또 헤이븐이 벌써 대학생이 됐네, 그렇죠? 꼬맹이였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은 동역자였고 또 이제 주안에서 이제 후배니까 좀 이렇게 또 벌써 3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와서 좀 보고도 싶고 축복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필라델피아는 또 제가 아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와서 다시 한번 그 추억도 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좀 생각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참 잘 온 것 같고요. 어제 와가지고 좀 피곤해요, 사실. 이 시차가 바뀌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하루 일찍 와서 이제 뉴욕에 계신 부모님들 뵙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뵙고 오느라고 비행기에서 14시간 계속 못 자고 오고 또 이제 부모님 오랜만에 뵈니까 이거 얘기하느라고 또 밥을 그렇게 잔뜩 주셔갖고 지금 50 후반인데도 하여튼 어머님은 저만 보면 먹이려고 하셔서 하여튼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부터 또 저녁 아침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내일 새벽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이면은 이제 다시 저한테는 리세팅이 돼가지고 좋을 텐데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지만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철트남 장로교회는 제가 아마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에서 바로 옆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꽤 다녔는데요. 그때쯤이 이 빌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쯤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임프레션을 받았냐 하면 지나가면서 참 예쁘다, 참 예쁘게 지은 이 빌딩이었다 하면서 항상 흠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갔는데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와 봤네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와 봤어요. 참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제를 주셨어요. 보통 좀 배려를 하시는 목사님이면은 이렇게 목사님 편한 대로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배려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미 정해가지고 말씀의 형통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말씀 그랬으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하겠는데 말씀의 형통 이게 너무나 구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는 눈치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지만 I still love you. 하여튼 말씀의 형통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자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통이라는 영어로는 prosperity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prosperity 형통 이 샬롬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축복,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의 형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 이제 그러한 의미 맞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생각 못하는 것 같아. 나도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의 형통. 나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런 뜻인 것 같아갖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5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형통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이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그동안 쭉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설교는 신학이 아니다. 신학 강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신학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학 강의가 아니고 설교는 소통이다. 소통.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의 형통을 그냥 신학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의 형통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형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경을 보니까 건강하면 80세, 요사이는 이제 100세 세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100세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 그리고 아무리 자랑해도 이렇게 바이러스 한번 터지면은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지금 한국 야단이에요. 야단.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떠나기가 이번 집회하기 위해서 떠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났는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IT가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로봇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레이버를 모든 그 인력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바이러스 한번 신종 바이러스 한번 터지면은 꼼짝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세상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형통하려면 우리 자식들이 진정 형통하려면은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계속 오늘 금년에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불러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해서 정말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나는 너에게 형통함을 주려는 하나님이니까 옛날 풍습, 애굽 풍습도 아니요 가나안 풍습도 아니요 내 말씀을 따라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해지고 이 세상에서 형통해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통을 찾는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떠한 example을 찾고 싶었습니다. example. 그러니까 어떠한 삶에서 우리가 말씀의 형통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example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첫째로 예수님의 example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example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는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일날 1부, 2부에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첫 부분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시죠.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이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 예수께서 마귀가 물러가라면 그게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암기하였다가 모든 인생의 시험을 말씀으로 감당하라. 말씀을 가지고 암송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숨쉬며 말씀 안에서 형통하시는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그샘플을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 예수님이 여기서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형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desire이에요. desire. 열망입니다. 열망. 사모함, 갈망. desire.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desiring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열망, desire.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보시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잡수시라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지금 아마 예수님도 fully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계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아마 이 밥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먹는 것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세요. 지금 빵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열망을 가지고 트위스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은 우리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열망하는 desiring을 트위스트해서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드시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 동안 굶주려서 먹을 것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쪽으로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만큼 열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의 열망을 그쪽으로 돌리겠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갈망함, 사모함, 열망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8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형통함을 지금 약속하시고 있어요.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게 하면서 너희를 시험하셨다, 낮추셨다. 자, 3절을 봅니다. 이렇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신명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셨는데요,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신명기를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40년을 다 걸어온 자신들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목적을 갖고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희를 낮추신 것이다. 낮추셔서 너의 마음에 진정 무엇이 있는지 알려가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를 낮추셨는가? 너희들을 줄이게 하셨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게 하셨다. 근데 배고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를 아침마다 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살게 하셨다.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습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DNA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시스템 안에 이제 완전히 박힌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아침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달콤한 과자와 같았다.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달콤한 떡이었겠죠. 이렇게 모찌떡 같은, 그렇죠? 그런 떡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섬기는 분당에서 섬기는 교회에 만나교회가 있더라고요. 만나교회.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하고 친한데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김병삼 목사님에게 야, 당신의 교회는 이게 뭐야 교회. 그렇죠? 만나 교회. 이게 뭐야 교회. 하여튼 만나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떡이 내려온 것이었어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떡이 내려올 것이다. 떡을 먹으면서 살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가 그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는데 비록 만나가 그칠지라도 그 레슨은 남아 있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내 몸에 익숙해진 라이프 레슨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DNA로 박혀 있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레슨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지라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라고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면서 배고프니까 떡을 열망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면서 배고플 때 먹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아서 먹는 것, 밥을 내가 사모하듯이 갈급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매일매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희를 먹여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레슨을 여기서 던지시는 겁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떡을 만들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열망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비록 내가 굶주릴지라도 굶주림의 열망을
하나님께로 트랜스퍼해서, 그렇죠? 여기 배고픈 내 육신의 갈망과 이 갈급함을 스피리추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트랜스퍼해서 그렇게 살리라 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이 찬양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듣고 그때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연합교회 교인들은 아시겠는데 김익진 장로님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따님이었던 미아킴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처음으로 해줬는데 딱 들었을 때 저런 찬양이 있는가?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This is the food I eat. 데니스 목사님 기억나죠? This is the food I eat. 이것은 나의 음식입니다. 이것은 나의 음식입니다. Your very words spoken to me.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이것은 나의 음식입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이것은 내가 숨쉬는 공기입니다. Your very presence living in me. 내 안에 친히 계시는 당신의 임재 말입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당신의 임재로 숨쉽니다. And I'm desperate for you. 나는 진정 주님을 원합니다. And I'm lost without you. 나는 주님이 없이는 진정 살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기억나는 찬양이었어요. 이번에 여기를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들었던 그 찬양, 그리고 그때 와 저런 찬양이 있구나. This is the food I eat. 내가 먹는 음식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약속, 이것을 나는 먹고 삽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내가 숨쉬는 공기는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임재입니다. I'm desperate for you. 내가 숨쉬는 공기가 당신의 임재고 내가 먹는 음식이 당신의 말씀이라면 I'm desperate for you. 당신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난 당신을 오늘도 구합니다. And I'm lost without you. 당신이 없는 세상, 당신의 말씀이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열망이에요. 와, 예수님의 형통을 보니까, 이 말씀의 형통을 보니까 desire예요, desire.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desiring하고, desiring,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먹지 못할지언정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먹고 삽니다. 내가 폐렴이 생겨서 숨을 제대로 못 쉴 망정,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임재를 숨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열망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됐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이런 열망이 없는가? 말씀의 형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열망하면서 내가 밥을 매일 먹듯이 당신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공기를 숨을 쉬듯이 당신의 임재를 숨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열망이거든요, 이게. 이 desiring인데, 그치, 미국에서 세계적이죠, 이제는. 존 파이퍼 목사님. 가장 존경을 받는 영성 리더, 그렇죠? 영성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God is most glorified in me when I am most satisfied in Him. 그렇죠? God is most glorified in me when I am most satisfied in Him.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내가 그분을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장 만족할 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제 first commandment.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제1계명을 이게 지금 그 부정적인 스테이트먼트로, 네거티브 스테이트먼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부정적이 아니고 패시브를 뭐라 그러나 나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한국을 떠나니까 능도 수동적인 표현이죠. 수동적인 표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패시브 수동적인 이 문장인데 이걸 능동적으로 고쳐보세요. 능동적으로 고쳐보면 뭐예요? 나를 누려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수동적인 표현이라면 능동적인 표현은 나를 누려라. 나를 인조해라. Right? 그렇죠? 너 다른 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를 인조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first commandment예요. first commandment. 제1계명입니다. 그렇죠? 이 제1계명을 우리가 진짜 이 제1계명부터 우리의 삶이 첫 단추가 중요한데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죠? 영원하신 기업 그분을 누리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부족한가? 결핍되어 있는가? 이번 기회에 이제 첫 번째, 그렇죠? 말씀과 혈통의 첫 번째 중요한 하이라이트 되는 가르침이 desire, 열망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걸 쉽게 놓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누려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닙니까? 인조해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도록 선물을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더라고요. 그 선물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하면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선물이 첫째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과 신명기에서 이제 좀 깨닫게 된 건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I'm lost without you. 당신이 바로 내가 숨쉬는 공기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가 먹는 밥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첫째로 인생의 광야이더라고요. 인생의 광야. 왜냐하면 신명기로 돌아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인생의 광야가 생기죠. 아픔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데스퍼레이션이 생기고 트래저디가 생기고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열망하게 만드십니다.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들은 오래전에 이민을 오셨죠. 거의 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 아버님 어머님을 따라 74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민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그랬듯이 참 그때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진짜 힘드셨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 병이 좀 심해지시면서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되고 이민 와서 한 2년 후에 76년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그 위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머님이 그래서 투잡을 뛰시면서 우리를 가족을 먹여 살리셨는데 어머님이 그때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살을 시도하셨더라고요. 제가 6학년 때 그때는 어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 해도 뭐 임팩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컸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했다고. 제가 6학년이었을 때. 제 6학년이었으면 동생이 둘인데 4학년, 1학년입니다. 초등학생. 남편은 지금 누워 있습니다. 막막한 이민 생활입니다.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 보면 그때부터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저와 어머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 그 다음에 할머님이 이제 75세 예수 믿고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75세 예수 믿고 96세에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믿으셨고 이제 아버님도 이번에 가서 뵈니까 지금 한 3년째 식도가 망가지셔서 이제는 뭐 집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냥 튜브를 통해서 피딩을 받으시는데 아버님 뵐 때마다 이제 90이 넘으셨으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아시죠? 돌아가신 거 아시죠? 안다. 믿으시죠? 믿는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만 한동안에는 진짜 이게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절대로 안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어머님이 처음 믿게 되면서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러한 인생의 광야가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른 종교가 있었고 한국에서 잘 나갔을 때 전혀 예수님, 하나님 필요로 한 적도 없었고 불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언젠가 한번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전도 집회에서 너무나 다른 때는 굉장히 그냥 대장부 같은 어머님이신데 이렇게 간증하는 건 굉장히 좀 떨리셨는지 하여튼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많이 하셔갖고 무슨 간증해야 되니?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효자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한두 번이지 뭐 저도 목회하기 바쁜데 그냥 똑같은 질문을 그냥 한 10몇 번을 전화하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한 번만 더 하시면 그때는 내가 완전히 마음속에 준비를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내가 진짜 한마디 한다. 알아서 하시라. 근데 내가 한마디 한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효자인데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더 전화 오시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한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시는 거야. 이번에 내가 전화한 건 너한테 뭐 간증을 어떻게 하려 이제 그렇게 물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간증할 거 찾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프라우드했는지.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yes mama. 그렇죠? yes mama. 오케이.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간증입니다.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인생의 광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열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광야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된 것이에요. 2007년도에 저 아내가 암투병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좀 어렵게 했어요. 4번을 수술을 받았는데
암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가 많더라고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내가 힘들 때에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특별히 밤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밤이. 이 밤에 잠이 안 오고 어두컴컴할 때, 너무나 힘든데,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그런데 그런 밤마다 항상 빛 한 줄기가 있었대요. 항상 이렇게 어두운 이 밤이 되면 너무나 영혼이 어두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항상 빛 한 줄기가 보였대요. 어느 날 그 빛 한 줄기를 붙잡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2절이었다고. 주께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그렇죠? 주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에는 흑암도 그의 빛으로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에게는 낮과 밤이 같으니이다. 이 말씀을 한 줄기로 주시는데 그때부터 이 빛을 붙잡고 서게 되었다고. 그때를 보면 참, 그때 있었죠. 목사님도 있었고, 참 간증이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 의학을 통해 치료를 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직접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천국과 영원히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때는 그냥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지금까지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요. 저보다. 이 보면서 이 역경이 아니었다면, 인생의 광야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인, 인생의 광야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인생의 광야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약속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도록,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말씀 위에 던진다. 그렇죠? 역경을 통해 인생의 광야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그 순간,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에 우리가 삶을 던지게 되고,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참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떠오를 텐데요. 모세에게 한 가지 참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다칩니다. 도리어 저를 생명책에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세였는데 마지막 가장 씨름해야 될 때 안 하더라고요. 모세의 스토리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이제 배경을 보면은, 역사의 배경을 보면은 그럴 만한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세였다면 싸웠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주여, 그리고 내 백성들과 함께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러한 모멘트인데요, 그러한 순간인데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씨름을 안 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언젠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루트
성이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여사인데 그 인터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챕터에 모세가 그 마지막에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 본인이 묵상한 것을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 자신이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저기가 약속의 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저기가 기업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저기가 프라미스 랜드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 하나님 자신이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아픔 가운데 이 모세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모세처럼 괴로운 사람 없었는데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어느 한순간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짜 약속의 땅이었지, 더 이상 저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렇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마지막 하는 말 이것일 때, 내 구주 예수.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의 기력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God is enough. God is enough. 약속의 땅이 저기 아니에요. God, 당신이 약속의 땅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기회로 삼읍시다.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열망하며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숨쉬는 공기처럼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밥처럼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그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아픔이 있고 인생의 광야가 있으면 이때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으시고, 오케이, 이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Let God be your satisfaction. Let God be enough for you. 영어하니까 편하네.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갖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오케이, 인생의 광야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금식의 영성입니다. 금식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겁니다. example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진짜 기도 안 하셔도 되실 분 한 분 있었다면 예수님인데 누구보다 기도를 하셨죠. 우리에게 example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금식 안 해도 되실 분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었죠. 근데 금식을 하시네요.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본이 되시면서 이제 이 금식의 영성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distract하는, 그렇죠? 자꾸 정신을 빠지게 하는, 내 혼을 이렇게 계속 빼앗아가는, 나를 distract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위해 금식이다. 금식.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와서 디스트랙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고, 당신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고,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디스트랙트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계속 디스트랙트를, 마귀의 유혹으로 디스트랙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 삶을, 우리 초점을 주님께 지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 수 있는 길이 금식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버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4장 7절에 네 가지 땅이 있죠. 첫 번째 땅은 길밭이고,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밭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이었죠. 근데 세 번째 밭이 아주 유니크합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자라다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곡물의 기운을 막았더라. 가시가 자라면서 it choked the plant, 그냥 기운을 막아버렸다. 숨통을 완전히 조아버렸다. 그 말이 choked the plant.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나, 그렇죠? 이 길밭은 그냥 튕겨나간 것이고, 돌밭은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뿌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가시떨기 밭에는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졌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지내는 중에 무엇이 기운을 막아버렸는가, 무엇이 초킹했는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게 되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더라. 결실을 못해요. 씨는 떨어졌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밭에 뿌리까지 내렸는데 결실을 하지 못해요. 열매를 내지 못해요. 왜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Worries, wealth and pleasure.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혼을 뺏는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이생의 염려, 살다가 염려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돈 지키려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 즐기려고, 이 세상을 즐기려고 향락 때문에, 그렇죠? 결실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국 우리의 힘을 막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 세 가지더라고요. 마귀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염려 때문에, 사는 염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누려야 되는 향락 때문에 결실을 못 맺게 하더라고요. 이런 디스트랙션에서부터, 초점을 빼앗기는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금식의 영성이에요. 금식의 영성. 금식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렛고 할 수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 심플해집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심플해져요. 배가 고프니까 향락, 재물, 이런 거, 염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배고픈 것에 나의 모든 기운이 가 있어요. 배고픈 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바로 그 순간 이 배고픔을 하나님께 트랜스퍼해서 This much I want you. 내가 배고파서 밥을 이 정도 원하듯이 This much I hunger for you. 아이합의 창설자 마이크 베커리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This much, 내가 금식을 통해 굶주리면서 이 먹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이렇게 가장 심플해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에서 그 밥을 원하는,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우리의 desire를,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트랜스퍼해서
그때는 이미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아니하는 때이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트랜스퍼하여 하나님께 열망을 두고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먹을 것이 많아진 세상이죠. 이제는 뭐 살을 빼려고 다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이어트하고 있지 먹지 못해서 힘든 세상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 금식의 영성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건강상 못한다면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서 transferring my hunger toward God. This much I hunger and this much I want you. This much I want you. This much I hunger for you, O God.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범이죠. 여러분 시편 63편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시편 63편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여기 시편 63편을 보면은 그 위에 풋노트가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쓰게 된 시편입니다. 자,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보셨나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어요. 어쩌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 그는 왕이었지만 또한 찬양 인도자였죠. 시편을 쓰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었고, 성소에서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예루살렘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성소, 성소라는 뜻은 sanctuary,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성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왜냐하면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초점이 오직 한 가지로 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소를 광야에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은 펴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와우. 광야에서 다윗이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보다 나은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본능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보다 나은 게 있어요. Better than life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 Your loving kindness. 왜냐하면 왕으로 있는 왕자에 앉아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의 위치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막한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요.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왕과 거지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생,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있고 영원히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붙잡을 수 있고 모든 환경에서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인자하심,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의 인자하심, His loving kindness toward me,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약속으로 그의 언약의 약속이 이 loving kindness,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하세드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약으로 증명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증명한 사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여기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한번 제 아들이 바닷가에서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한순간 내 아들을 잃었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한 10분 동안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던 하늘이 노래지더라, 하늘이 진짜 10분 동안 노래지더라. 그런 상황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켰다는 것이, 적어도 저한테는, 아들을 잃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분 동안 잃었습니다. 바다에서. 언약으로 증명된 사랑, 이게 인자라는 뜻이거든요. 하사야드,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인생은 초라하고 위대했다가 초라해지고, 인생은 정말 부여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지나가는 인생.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어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보게 되고, 이 세상에, 우주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 있더라. 당신의 인자하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광야에서 먹지 못하는 배고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형통의 모습이 무엇인가? 열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열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인생의 광야. 인생의 광야, 이렇게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도리어 이것을 선물로 받아보자. 한번 받아봐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보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렇죠?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는 금식의 영성. 금식을 통해서 배고픈 만큼 I want you this much. I want you this much. 배고픔. 다른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다 없어지고 I want you this much. 금식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열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예수 믿고 주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천국 가서는 오직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며 살 사람들인데, 왜 지금부터 그러지 못할까? 왜 지금부터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왜 다윗처럼, 모세처럼 살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실족할 때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열망하는 자리로 항상 인생의 역경을 통해, 금식을 통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인생의 광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 금식하는 거, 데니스 목사님 금식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근데
서로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더라고요. 서로 영차영차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같이 그렇게 하고 학기라도 하면서 그때마다 transferring our desire toward God. 배고픈 만큼 I want you.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평생 주님을 열망하며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죠. 성도를